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는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오십니까? 딱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던 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사이다가 떠올랐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번째는 참 많이 보았던 보았던 구절이고 또 많이 나눴던 설교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구절은 꼭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 구절을 폈는데 알고 있어.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오니까 왠지 먹었던 밥을 또 먹는 걸 제가 뭐 싫어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그래서 먹었던 밥을 또 먹고 식은 밥을 또 먹으면서 찬을 데워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저를 보니까 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느덧 나에게 성경이 그냥 책과 하나의 글자로 들어오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안 들리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들면은 더 이상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안다 생각될 때는요, 그 말을 앞부분 나오면은 알았어 라고 얘기하고 그냥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한 생각 들면은 더 이상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참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하나 보실래요? 거기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교만이 뭔지 이런 거예요. 그 표현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부풀어 오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내가 크니 내가 뭘 봤는데 크다라니까 그 우화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니 하니까 아니라고. 이만하니 자기 몸을 더 부풀립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것이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왠지 나를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터져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다 보면 고민이 그런 겁니다. 분명 했던 말인데 새롭게 들리게끔 해야 하는 게 저의 과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믿지 않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러면 거짓말장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거짓말장이와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서 내 마음을 먼저 정결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좀 마음을 바꿔주시면서 저한테 좀 새로운 말씀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면은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정말로 왠지 멋있어 보이고 그곳에 가면은 거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저희 가족이 같이 프랑스 파리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 초대받아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노트르담 성당에 갔었습니다. 불탄 성당이잖아요. 거길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내가 거룩해졌다 그런 느낌이 들고 왠지 거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벽화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어디는 헌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왠지 뭐 헌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 웅장하고 놀라운 장소 그런 분위기인데 예루살렘 성전도 당시에는 그와 같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 실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 제사를 돕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멀리서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 제물이 흠이 생기거나 그 제물이 병이 들거나 그럼 다시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만한 제물들을 준비시켜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 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돈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받고 오다가 불편하니까 성전 근처에서 성전세를 낼 수 있게끔 편안하게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상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무엇인가 편리함을 추구하면은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는 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꼭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많이 팔리니까 그 근처에 대제사장이 목장을 운영합니다. 그곳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 양과 소가 아니면 더 이상 성전에서 제물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환전해주던 그 사람들이 고액의 환전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점점점 예배드리는 장소가 변질되어져 가버립니다. 모든 것들은 변질되기 쉬운데 가장 변질되기 쉬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중요한 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감사함인데 그 소중함과 감사함과 그 중요함이 없어져 버릴 때는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주님에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냥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목사는 저도 때로는 수요일날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다. 너무 지친다.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월급날 헌금이 들어오면은 온라인으로 이체를 해버립니다. 그냥 통장에서 숫자가 들어왔다가 숫자가 빠져나가는 것 같으니까 왠지 거기에 마음이 담긴다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점점점 목적과 정신을 잃어가고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러면은 예배단 앞이 풍성했습니다. 배추도 쌓여 있고, 무도 쌓여 있고, 여기는 쌀도 있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현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들고 너무 감사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통 하나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내라는 얘기죠. 교회가 점점점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정말 이상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 되어버립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 몸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또한 그렇게 우리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7절.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누군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말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다시 볼게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예수님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성전,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동호 형제, 옆에 있는 김기동 형제를 주먹을 쥐고 한 대 쳐보세요. 세게. 네. 박동호 형제는 왜 김기동 형제를 쳤습니까? 제가 시켜 친 겁니까? 제가 시켜서 친 거예요? 아니죠. 제가 시켜 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먹을 쥐고 옆에 있는 기동이를 쳐라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접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박동호 형제 머릿속에 있는 뇌가 명령을 내렸어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아, 들었지? 저 따라서 쳐야 돼 라고 해서 옆에 친 거예요. 근데 제가 박동호 형한테 치라고 했는데 안 쳐요. 그거는 제 말에 불복종한 게 아니라 박동호 형제 머리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성전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면은요,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 되버리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은요, 더 이상 내 몸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기모의 몸이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다 앞에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대전과 대구의 그리스도의 교회일 뿐이지 지역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가 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모여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움직이는 몸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할 때 정말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요, 대부분 내가 머리가 됩니다. 아니면 세상이 머리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머리가 되어버리면 세상의 교회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변질이고요. 그런 성전을 볼 때 예수님은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요, 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요, 내가 위안을 받겠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목적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쉬려면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주무시려면 교회 안 오셔도 괜찮아요. 왜 굳이 앉아서 불편하게 주무십니까? 집에 가서 편하게 누워 주무시면 됩니다. 모임하기 위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모임입니다. 그곳에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요, 그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몸이 돼야 되는데, 내 머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시고 졸리다면은, 잠을 자러 왔다면은 오시지 말고 집에서 주무셔도 됩니다. 나는 교회 안에 마음이 불편해, 나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편하신 곳으로 가도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질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온전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주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 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성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이 변질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과 병자를 품으시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왜 이토록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고 분노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근데 명확합니다.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전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전을 방문한다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이 모여있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와서 보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실까요? 설교 말씀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막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쫓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칭찬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많은 마음들이 들어왔어요. 그 이야기는 뭔지, 분명 내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내쫓아야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소와 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돈을 바꿔주는 그런 상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행동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타협하고 있고 자신들이 정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제자들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의 열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 성전이, 우리의 몸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은,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집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그것들은 내어 쫓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어 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꾸짖을 때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한 커플을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도와줬습니다.
그 형제가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바로 아이들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냥 좋은 말로 뭐 이런 건 저 그냥 나가서 놀아줄래, 나가줄래, 뭐 아니 뭐냐, 우리 정중한 표현 쓰잖아요. 뭐 우즈 플리스 나가줄래 이런 말 쓰잖아요. 우주도 쓰고 플리스도 쓰고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한테 나가줄래, 쉬워줄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건 내어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제 마음에 때로는 더럽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단호하게 열정 없이는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열정, 바로잡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은 저는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머릿속에 나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또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들이 이 열정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집에 대한 열정이요,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이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요,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요, 내 몸이, 내 성전이 정말로 내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그 몸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저는 분명 우리들의 성전이,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깨끗한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좀 우리 안에 열정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4절,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장 23절, 요한복음 2장 23절.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당시 예수님의 그런 행동과 이적과 기적과 표징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왜 인기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아마 대리만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이다다. 성전, 저거 하기를 바라는 누가 와가지고 얼마나 속이 후련했겠어요.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인기가 높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무척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했지만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요, 사랑이 지나치면 그 사람에 대해 기대가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고 바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고 내가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기대만큼 안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았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다 상처받았어.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받은 겁니다.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내가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데요, 어느덧 기대가 생겨요. 분명 사랑했는데 어느덧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 아내도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안 돼요. 화가 나요. 딸아이를 사랑합니다. 딸아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그냥 처음엔 너무 사랑했어요.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어요. 그냥 바란 거는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서 주는 것만으로 감사했고, 그냥 얘가 말만 해도 기뻤고, 잘 들을 수 있는 있어도 기뻤고, 걸으면도 기뻤고, 그냥 순수했어요. 그냥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덧 아이가 커가면서 기대가 생깁니다. 좀 말 좀 잘 듣지. 그러면서 그대로 안 해줘요. 아침마다 맨날 싸웁니다. 무슨 회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장을 20분씩 합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우리 딸이 없으니까는 얘기예요. 매번 그 갖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신경질은 부립니다. 어느덧 제가 졸졸 따라다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래요. 왜 이렇게 따라다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분 동안 따라다니다가 겨우 학교 보냅니다. 뭐 엉덩이 떠밀어가지고 빨리 늦어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쟤는 왜 저렇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 은수나 이런 쪼맹이 꼬만 아이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저 때가 있었는데 참 예뻐 죽겠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많아져요. 기대가 생겨요. 그거 뭐예요? 어느덧 제가 바란다는 건요, 내가 뭔가 우리 아이에게 나의 모든 어떤 부분을 의탁한다는 거죠. 안 오면은 실망스러워요. 짜증도 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가져가는 것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랑은 순수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순수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대고 나 사랑했다 상처받았어.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나 사랑하다 상처받았어 라는 말은요, 뭔가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았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아플 수는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도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뭔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짜증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좀 더 잘해주면 좋을 텐데, 좀 재밌게 해주면 내가 안 좋을 텐데, 졸면서 오지 말라고 하니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올바르게 서로 사랑한다면은 정말 더 놀라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성전이 올바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전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사랑이 순수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열정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그 열정으로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